자, 오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결국 한계를 만난 사람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와, 저런 원수, 저렇게 악한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보다 내가 저런 사람을 뛰어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죠. 네, 내게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건도 또 그 분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 휩싸여서 갈 것인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무거운 제목일 수도 있지만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파송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예정됐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자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이라 불려도 무방한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해되죠?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멋있는 말 안 같습니까? 감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맞죠? 자, 이런 멋있는 이름을 받았고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잠시 현실로 돌아가 보면 뭐예요? 그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현실로 가보면 진짜 말 그대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식만 보이는 거죠. 고난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뭐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뭡니까? 바로 상식 이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고난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응답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응답들을 볼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시자하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런 응답을 받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응답을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무슨 응답입니까? 이래 말했어요. 그럼 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대를 생각해야 해서. 알겠죠? 그게 응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겠어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는 자들한테.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믿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소수지만은 여러분들 많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부가 막 40명, 50명, 100명 막, 예언기는 700명 가는데, 이번에 청년 리더서 400명 왔어요, 400명. 그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청년 리더수는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근데 놀릴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서 10분의 1이에요. 400명에 10분의 1이면 뭐예요? 40명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았던 사람 별로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상처 속에 있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메시지 준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가 다 합니다. 어디에. 내가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있다. 흐름. 어제도 유 목사님이 흐름을 얘기했고, 그렇죠? 반드시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삶 집중. 지난 핵심 때는 어떻게 해요? 삶 집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날 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3 집중이야. 그 다음에 요번 해설님이 3 응답으로 얘기했다. 그럼 다음 뭐겠노? 그렇지. 이제 이렇게 그런 거는 하지만 유 목사님 메시지하기 참 좋죠. 이제 이렇게 알아가면 돼. 흐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그걸 조목조목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주면 거기서 내가 가져갈 거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 역할. 허리가 끊어지면 꼼짝도 못 합니다. 맞죠? 그래서 허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주는 역할. 후대와 중직자와 목회자를 이어주는 역할이 청년이라.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랩런트를 맛봤고,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목회자도 될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정인지 아무도 몰라요. 창세전에. 알겠어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27살 때까지. 그랬죠?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가정과 가문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가문 속에 보내는 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 있기 전에 이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고레스 왕 알죠? 예? 고레스 왕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 성경에. 그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이라는 거 이미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성경. 그 고레스 왕이 그걸 딱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보내줬습니까? 다니엘이 보내줬다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게 몇 년 전, 몇백 년부터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에 다 찼던 그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0년 다 살았으니까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보내지 안 보내겠습니까? 그럼 지가 죽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도. 이 이유를 알게 돼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적혀있는데 어떻게, 자기는 고레스라고 이름도 몰랐잖아요. 키로스, 엄마 이름이, 엄마 이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변형돼가지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역사가 교회사가 돼버렸고, 세계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그래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셨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다 만들잖아요, 이 흐름. 그래서 오늘 3 집중할 텐데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아침에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을 수 있도록. 아셨죠? 그 다 치워버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7망대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겁니다. 제한전지적 우리가 딴 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고 플랫폼, 바수망, 어떻게 해요? 안테나가 되게 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망대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기도 하시면 돼요. 짧게라도. 오늘도 나의 모든 24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하나님이라. 성삼위 하나님. 그럼 오늘 세 번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뭐라고요? 열심. 우리 같이 버러지 같은 사람을 알겠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죽게 해주고. 아셨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지, 우리는 자꾸 내 상처에 대해 집중하잖아요. 내 뭐 안 해준 데 대해 집중하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백날 첫날 보세요. 더 힘들어집니다. 빨리 더 한계를 만날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셨죠? 제한전 집중. 그러면 이래 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낮입니다, 낮. 은찬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일어났어 하는 그 순간 낮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말 걸어놓은 그 순간부터 저게 낮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낮이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낮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그 순간 낮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이상한 전화 와보면 어떻게 그 상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 낮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있고, 알겠죠?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을 자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절대 계획. 뭡니까? 이렇게 묻어야 됩니다. 자, 이 게임 뭡니까? 여정입니다. 이래 해야지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맞아? 이해됐습니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 5가지 확신 가지고, 그렇죠? 9가지 흐름 속에서 62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캠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호자 캠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캠프를 하겠습니까? 전혀 내가 플랫폼이 안 되는데.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뭡니까? 파수망대라. 알겠죠? 7대 여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여정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과 정반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잘라내면 안 돼요. 내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 포럼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내하고 전혀 맞는 사람하고 포럼하고는 그 육신적인 포럼이 영적인 포럼이 아니에요. 엄밀히 우리 거의 다 그러니까 용서 하잖아요. 거의 99.9% 육신 포럼 한다는 겁니까? 알겠죠? 그런 포럼. 그러니까 영적인 포럼은 그런 포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오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수용 안 되면 싸워야 되거든. 어느 부분에 초월 안 하고 분열되고 있는지. 자꾸 뭐 분열되고 있어요. 이게 빨리. 그 이해는 뭐예요? 오해하고 있다. 오해, 싸움, 분열. 싸움이 오래되면 어때? 분열, 이혼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서만 돼. 여기 빛이 비추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해 놓고 기도해 보세요. 붙어 보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를 자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살려놨는데 자꾸 살려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알겠어요? 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맞잖아요. 다 가졌는데, 안 가진 것처럼 자꾸 기도하면 주세요.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때요? 일반교회에서 하는 경우고, 일반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모르니까.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거죠. 착한 행동을 하고, 뭔가를 많이 깨달아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이래 만들어 놨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는 이런 데 가면, 아유, 구원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받습니까? 이건다니까요. 받아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무슨 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사장의 그릇을 하면 사장이 딱 입장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금방, 정말 힘들겠구나, 걸 알죠. 사장은 뭐야?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는 뭐야? 내 것만 잘하면 돼. 맞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사장처럼 하고,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팀장 때. 여러분들이 코치지만 코치는 어떻게 해요? 팀장처럼. 팀장은 코치처럼 해야 된다. 이게 벽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팀장하고 코치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교류 되든 안 되든 팀장하고. 안 되지. 거기 팀장 잠망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실제로 회사장하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팀장은 전혀 교류 안 돼. 팀장 놀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팀장 잘립니다. 내가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잘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팀장 그대로 잘려버렸어요. 전혀 교류 안 하는데 뭐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그냥 갚으는데 뭐. 현장은 안 뛴다 이 말이에요. 팀장들. 그러니까 벽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못해요. 제가 팀장했을 때 어떻게 했냐. 코치처럼 하면서 다 썼어요. 내가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코치들. 그래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 만들어봐요. 교류가 딱 돼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면 끊기버려요. 여러분, 선택적 집중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안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고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좀 낮으시면, 그럼 같이 가까이 지내서 같이 포럼만 설명,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을 수는 있대. 참고는 하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사람 말을 다 들어주되, 그게 기준이 되면 내가 미쳐버립니다. 뭘 놓친다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다 들어주되,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밤에 딱 정리가 됩니다. 밤. 그러면 뭐예요? 원네스 집중. 끌어 모으잖아요. 맞죠? 싹 다 아침과 낮 해가지고 다 끌어 모읍니다. 오늘 누굴 만났고 다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내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아셨죠? 이정표가 뭡니까? 그냥 말 쉽게 딱 얘기합시다. 내 서울 가는데 서울까지 간 사람이 있고요. 서울까지 가지만 목표는 서울이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정표래, 그 사람. 맞아. 대구에 있어. 그럼 대구 이정표다. 가면 또 어차피 갈 거니까. 세계보고만. 우리 이정표가 이제 세계보고만잖아요. 2, 3, 7이잖아요. 맞아. 2, 3, 7 다른 걸 아는데 아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뭐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마가다라빵, 안디오, 마게도냐, 로마, 이런 이정표가 있잖아요. 세계보고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벌써 받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후대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이미 2, 3절 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리 말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왜? 그건 이제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 앞에 딱 서요. 가이사가 로마입니다. 황제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땅끝 어디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놓고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 와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내일 재영이가 올림픽을 하여서 이제 그게 로마라면 올림픽 이제 메달 이제 뭘 따야 되나? 금메달 따야 되나? 8강까지. 아, 8강까지. 그럼 8강이 뭐야? 로마가. 8강이 로마라 일단 여기서는 로마. 그러면 32강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럼 시간표는 여기 있단 말이야. 내일 에스토피아가? 네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자, 전혀 우리 손통이 한다고 있는 라이넴 청년. 에스토니아. 아, 에스토니아. 예, 에스토피아인 줄 알았다. 에스토니아. 그러면 에스토니아가 뭐야? 지금의 이정표라. 신정한테. 이제 이걸로 곧 길받기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향이 안 잡히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방향만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모든 지표는 기도하는 거지. 아셨죠? 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가르친 건 기도지 전도가 아닙니다. 맞죠? 말씀에 전부 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단호하게. 나머지 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 3 집중해서 이제 3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3 응답. 문제자 왔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게 답이 보일 만큼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이 안 보이는데 뭐 문제는 더 골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 갈등에 내가 갱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위기로 닥쳐옵니다. 그렇죠? 네, 그 위기는 말 그대로 기회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다 붙여야 되겠죠? 네. 자, 너무 쉽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보면서 렘넌트 전도할 때 나왔던 메시지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 문제는 개인, 가정, 가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도 있어요. 현장에 대한 갈등 다 있겠죠. 자, 이런 거 3번을 다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으면은 자, 이 답과 갱신과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들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이걸 빨리 기도로 바꿔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내 시간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겠죠? 내가 말씀의 시간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의 기도 응답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나의 전도는 어느까지 왔는지를 말씀 기도 중에서. 요걸 정리하는 겁니다. 매일 적지만은 제가 적는 게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제가 말씀을 쫙 적잖아요. 적는데 외워지는 것이 있고 외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려지는 것이 있고 외워지기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누려지는 건 뭐예요? 시간표가 왔다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외워지는 것은 뭐예요? 네? 외워지는 건 문제 있을 때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갈등해서 생각 안 나는 것들이에요. 위기였을 때 생각 안 나는 것들이죠. 그걸 빨리 이렇게 소화해야 돼요. 이걸 정리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거면 이걸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이런 것들. 뭘? 자유를 위하여.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셨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정의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4장 25절 뭐라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는 계세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다? 십자가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요 내용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맞죠? 그럼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응용했는 거예요. 응용.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요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대신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용, 요 문제에 대한 응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식 확실히 알아버렸어. 그럼 답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꼬아놔도 수학 문제 아무리 꼬아놔도 다 맞추는 거예요. 미분을 적분을 아무리 꼬아놔도 싹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분을 이해했으니까. 근데 문제만 풀고 외우기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문제만 싹 바꿔놔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건 외운 거죠. 맞죠? 그리고 강단 말씀 받고 그냥 까먹고 전혀 적응도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말씀을 인용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아셨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하고 자꾸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세팅입니다. 3세팅. 됐죠? 이게 망대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정리된 상태에서 갔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 정의하자면. 누가요? 이들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 믿음 속에 이게 다 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갈등하도 이 답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갱신하고 기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지만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있는 후대들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일이 다 받는 겁니다.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내 몸을 들였으라도 우리 후대는 이런 속에서 속국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 속으로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네. 왜 바울이, 똑똑한 바울이 목을 내놨는지 알겠죠? 67세에 죽었습니다. 목 날라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은혜 아닙니다, 은혜. 거기에 대한 숨겨야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제대로 다 알고 계시고 제대로 세팅하시고 나는 플랫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파우스 마운트, 안테나. 아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거 맞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얻었고. 그리고 뭐요? 6장 54절 맞죠? 뭐라 나왔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6장 1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이때까지 말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겠다. 아셨죠? 헬스가 뭐냐? 여러분, 이게 헬스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헬스를 전부 다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보디빌더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 보디빌더, 예를 들면. 사람이 보디빌더잖아요. 맞죠? 보디빌딩. 그거 아닙니다. 빌딩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을 빌딩 세우는 게 아니라고. 헬스는 건강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한 원어로. 그럼 이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 힐링에서 왔습니다. 힐링. 비슷하죠, 어원이? 힐링. 맞죠? 여기서 어원이 왔는 거예요. 이거 나용화 박사님의 그 성경, 거기 주석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논문을 썼는 거예요. 헬스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치유잖아요. 진짜 치유는 헬스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럼 우리 건강이 어떤 건강입니까? 요한복음, 요한삼서 1장 2절. 뭐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 이게 치유입니다. 이 순서예요. 그건 내가 이 순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배우냐면은, 몸을 만들려고 자꾸 배워요.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맞죠? 이 사람처럼 해주시고, 이런 몸 만들세요. 머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머리 좀 해주세요. 맞죠? 근데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제2의 얼굴이라 하거든요. 몸은 제2의, 그 한마디로 뭐예요?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아셨죠? 복근도, 알겠죠? 평생 내 복근 내 것밖에 없어요. 민자라고 해서, 알겠죠? 똑같은 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식스팩이라서 똑같은 식스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절대적, 나를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창조했구나. 그래서 내 몸을 창조를 찾는 것이 헬스입니다. 헬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말인데 이 말을요, 헬스를 뭐 이런 걸로 뭐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망쳐놨는 거예요. 이 헬스를. 배가 좀 나오면은 그 사람이 배가 나와서 건강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건강한 겁니다. 맞죠? 배가 안 나와야지 건강한 사람은 배가 안 나와야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김영곤이가 헬스를 했는데 유산소 위주로 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심근경이 생겨가지고.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앉아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용식,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몸무게가. 알겠죠? 그러면 그게 건강한 거지. 그게 이제 헬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몸 막 이렇게 만든 것이 헬스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 좋은 것이지. 맞아요.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건강해 보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이 사람이 뚱뚱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잖아요. 칼에 찔러서 내장에 손상 안 받으려면 살이 쪄야 됩니다. 내장 지방이 있어야 돼요. 몰랐죠? 그래서 조폭들이 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칼 들어갔다 안 들어가도록. 진짜입니다. 지방이 안 찌개서 안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들 칼 찌잖아요. 바로 출혈이 많아가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조폭들이 그냥 깨매는데 안에 손상은 없다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칼 들어갔다가 말아본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사시미 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시미 칼이 제일 잘 되거든요. 예. 그 칼 쓸 줄 모르는 사람, 잠깐 조폭 교육 시키는 것 같다고. 그런 것처럼, 알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와서 육신적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싹 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하는데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못 알아들으면 사실상 힘들죠. 다 영적인 얘기들인데. 나는 육신적인 자꾸 응답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영적인 얘기 한다. 그럼 잠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잠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웃기잖아요, 자꾸. 그럼 웃긴 얘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뭡니까?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기록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 왜 자꾸 하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간직하듯이. 알겠죠? 간직하죠. 이 10년 뒤에 나와도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알겠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냐? 아니, 믿느냐 이렇게 믿는. 영원히 살 것인데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 하는 거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예? 내 인격 한번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형들 아니 뭐 이래 생겨 그럼 편지 안 받습니까? 복음 편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생긴 거 보고 받겠다 이 말입니까? 우체부로 계세요. 우체부. 여러분 전도합서 받아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포스터. 네, 그 영화를 봅니다. 그게 뭐예요? 우체부. 전달해 준 사람이 편지. 그 유 목사님이 항상 그걸 외우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근데 그 전달한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 안 받습니까, 편지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뭐 씁니까? 유서를 씁니다. 유서. 내일 당장 죽는다 생각하고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구한테 쓸지 딱 해가지고 써서. 그래서 제자로서 딱, 그래. 제자의 습성을 딱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쭉 읽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맞죠? 장로님 말고. 네. 여러분, 전도서 받아본 사람 없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2, 3치 훈련을 다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두 번째로. 자,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절대 언약. 이 각인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 행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행해지겠죠? 믿어지니까. 뭐가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아셨죠? 뭐가 안 보인단 말입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내 과거의 가난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일 만큼 이제 기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가 치유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질병 속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질병을 맞죠? 내가 이 헬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까지도 가문의 저주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해 주냐 이 말이에요. 못 해줍니다. 그게 안 보일 만큼.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 전도 운동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서밋은 영적 서밋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되면요, 이게 보입니다.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겠죠? 흑암 경제, 문화, 정치, 사회로 완전히 덮여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린, 이걸 보고 영안이라, 영안이 열렸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열려야 돼요. 에바다. 알겠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이게 봐야 돼요. 에바다 축복. 전 세계가 지금 흑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싹 다 피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 망대라. 알겠죠? 이런 게 복음 망대입니다. 그래서 뭘로 들어간다고요? 학교 전략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학교를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전에 뭐예요? 미션업, 전문교회.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이런 걸로 가지고 이 절대 흑암 망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 누리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겠어요. 자, 온전한 복음은 뭡니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누리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하면 왕, 제사자, 선지자 이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 이제 이걸 싹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용서할 사람. 알겠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비를 베풀 사람. 그 양선할 사람, 양보하고 선할 사람. 이런 것들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겠죠? 그 기쁨에서, 희락에서. 그리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다 성령의 열매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충성이라. 절제라. 온유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라.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직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왕제사나 선지자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딱 이제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싹 해방받는 겁니다. 이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자, 이게 뭐야? 이제는 운명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운명을 바꿀 자로 딱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결론적으로 아침에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알겠죠? 하나님을 깊이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거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알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됐죠?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불러싸오니 마음껏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청년부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갈 237 모든 현장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또 섬기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